시편 제82편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82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운행을 섭리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재판하여 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주를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의 삶의 생각까지도 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재판관이 한번 결정하면 사형수는 사형에,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자유로움을 입게 됩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엄위하신 재판을 받을 준비가 또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의 재판장이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도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작을 내다보면서 나눈 설교의 시작, 신명기 1장이니까 그 설교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이렇게 선포하고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 광야에서 지나온 40년의 재판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미확인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상대해라? 하나님을 상대하라. 그 설교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낯을 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판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도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안 온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정말 끝까지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과 나 사이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나 내가 재판해서는 안 된다. 왜?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라고 말해요.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의 선포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 재판장이 마지막 재판을 선언하고 나서 이 의사봉을 땅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권위적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재판장이 재판을 앉아서 듣고 있다가 모든 판단이 섰을 때에 드디어 일어나게 돼요. 재판장이 일어나면은 군중들도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재판의 선언을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재판을 하시면서 일어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긴장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 우주와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재판할 것이냐.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은 2절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러 이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누구를 재판하냐면은 너희가라고 말해요. 너희를 재판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은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무슨 말인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원어 원래 기록된 히브리 언어를 좀 가서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할 때 그들을 엘로힘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이 엘로힘 가운데 서서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재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권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엘로힘을 통치자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대리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대리자들을 그냥 종이나 머슴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엘로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엘로힘은 하나님 아닌가? 그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켈빈주의, 우리 개신교를 켈빈주의라고 하는데 켈빈주의의 그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칼빈은 이 재판장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왕들과 방백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권세로 세우신 통치자들을 말하고 또 매튜 헨리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원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위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우신 재판관 중에 재판장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해석이 있어서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권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인자라는 이름으로 엘로힘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사람 중에서 태어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능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파송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서 증언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내어 보내기 위한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세우신 고관들, 재판관들, 왕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똑같은 비율로 해석되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들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재판을 받아요. 사탄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도 재판을 받습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선포되도록 지금은 그 어떤 왕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주시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다.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공정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공의를 베풀지 못했는데 1절에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악인의 낯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악인의 낯을 세워준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낯을 세워주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낯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낯을 인정하면서 불의한 것을 인정해주고 눈 감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뿌리들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매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의를 베풀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한 재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에 대한 재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건지는 일인데 그들을 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판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판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의 손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손도 옳다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판원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구약의 재판장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신 교회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앞에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하나님의 긴장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가 너에게 보낸, 내가 너를 만나게 한 그 가난한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고아와 과부 같은 궁핍한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네가 나의 정의를 베풀었고 네가 나의 공의를 베풀었고 네가 나의 사랑을 베풀었구나, 잘했다, 이런 결과를 받아야지. 굽게 했구나, 다르게 했구나, 사람의 낯을 보며 사람을 따라다녔구나, 이런 우리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판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도 가운을 입나요? 재판관이 가운을 입은 입장부터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재판관이 없습니다.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그들의 눈빛을 보면은 빛이 나요. 빛이 나.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이 눈에서 나오는 이 빛과 정의감에 넘치는 그러한 자신감이 좌중을 압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 내지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재판관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엘로힘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해도 될까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서서 재판하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엘로힘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부르기만 했던 엘로힘 그 권위와 권세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엘로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굽벅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만날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분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 부족하지만 내 몸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감당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마쳤을 때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저들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책받지 아니하고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엘로힘들, 파송하여 주시는 엘로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과 의료 봉사자들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 없이 기갈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선교지의 선교 대상자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외면했습니다. 오늘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